지난 시간에 우리 갈렙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갈렙을 공부하면서 사실 여호수아서를 다 끝냈습니다. 순서를 따지자면 오늘은 사사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서에서 꼭 다뤄야 할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도 있었죠.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성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오늘은 라합의 일생을 5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내용은 잊어버려도 그림은 기억하세요. 첫 번째 그림이 기생 라합입니다. 굉장히 강렬을 하죠. 그림이 없어. 왜? 그림이 없어. 그림을 빨리 보여줘야지. 그러게 내 얼굴이 보이면 어떡해. 라합. 굉장히 강력한 그림이죠. 이 그림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라합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명단에도 나옵니다. 믿음의 영웅들 명단을 보면 다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다 쟁쟁한 사람들인데 이 중에 여자가 2사람이 있습니다. 여자가 요즘이야 여자가 대통령도 되는 시절이지만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절에는 여자를 많이 무시했습니다.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아예 카운트도 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사건인데 이 숫자에는 여자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숫자가 60만이었는데요 이 숫자에도 역시 여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자 아이들까지 다 수를 카운트했으면 적어도 200만은 좋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 시절에 여자가 이 믿음의 영웅들 명단에 올라간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2 여인은 누구이기에 믿음의 영웅들 명단에 올라갔을까요? 그 중에 한 여인은 사라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이니까 이분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라합이 믿음의 조상 명단에 올라가는 것은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더구나 이 여인의 직업은 기생이었다고요. 좋게 말해 기생이지 원문에는 포르네인데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포르노가 나왔습니다. 포르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prostitut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몸을 파는 여인, 쉬운말 성경에서는 아예 창녀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은 사회 최하층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라합은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웅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높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과거라도 하나님은 능히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살펴봤고요. 2번째 그림입니다. 2번째 그림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라합입니다. 제가 한 번씩 돌아봐야 돼. 그림이 나오는지.
이 그림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옛날 광고 중에 순간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표현이 있었죠. 무슨 광고였어요 그게? 한국에서? 에? 세탁기예요? 내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대한생명 광고라고 나오던 그거 맞아요? 나도 TV 아니면 냉장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대한생명 광고였다고. 모르겠어요. 이 라합의 경우가 정말 그랬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라합의 운명을 달라지게 만든 거죠. 자,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길목에 위치한 성입니다.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여리고성은 우리가 알지만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 요새였습니다. 높이가 한 10m 되고요, 두께가 한 11m 되고요, 철옹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 성을 무지무지 자랑했습니다. 우리 성은 절대 뚫릴 수 없어. 자, 이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두 정탐꾼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머물렀습니다. 라합의 집은 마침 성벽 위에 있어서 정탐하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동네 사람들이 목격하고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수상한 사람들이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신고했습니다. 자, 성경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것만 봐도 여리고성이 절대 허술한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습니다. 기생의 집은 이 남자 저 남자가 다 출입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자의 출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고를 한 거죠. 그러자 즉시 군사들이 출동했습니다. 3절 보시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주었습니다. 4절에 나오죠.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아니, 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 정탐꾼들은 장차 자기 나라를 공격할 사람들인데 어째서 적들을 숨겨주었을까? 라합이 평소에 국가에 대한 불평분자여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진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뭘 믿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믿었죠. 높이가 10m, 두께가 11m, 이 철통 같은 여리고성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는 여리고성을 믿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우리 여리고성은 불가능해. 절대 정복하지 못해. 그런데 라합은 달랐어요.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라합에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여리고성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여리고성은 우상을 상징합니다. 우상.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는 거죠. 돈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다른 말로 바벨탑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는 우상 바벨탑.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고 거기서 안전을 구했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리고성 바벨탑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1년 9.11 사건 때 저는 그때 병원에 있었는데 여러분 어디서 뭐 하고 계셨어요? 그 아침에 저는 병원에서 아파 죽겠는데 하와이에서 누가 전화를 했어요. 빨리 텔레비전 좀 켜보라고. 난리 났다고. 우리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그때 목격했습니다. 기술의 바벨탑, 비행기가 폭발하고요, 재물의 바벨탑,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고요, 군사력의 바벨탑, 펜타곤이 불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벨탑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성 바벨탑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뭐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소문으로 좀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기생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기생들은 원래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남자들을 통해 이런저런 소식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요, 아모리 왕들을 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고요, 소문으로 들었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요 세상의 왕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주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그게 다 믿음은 아니죠. 좀 적게 알아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순종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순종이다. 주여 주여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멸망했지만 라합은 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첫째 하나님을 믿었고, 둘째 하나님 하시는 일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멸망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한 라합은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리고성은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는 성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리고성을 선택해야 유리한 거죠. 그러나 라합은 상식을 따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생각했습니까? 믿음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거죠.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선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데 이게 여리고성 임금에게 발각되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순종하지 않은 여리고 사람들은 다 멸망했지만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죽을 각오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순종하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겠다고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부탁하는 그림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아주 달이 둥실 떠 있는 거 보니까 밤인데요. 밤에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뭔가 부탁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라합은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때를 잘 붙잡았어요. 8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8절에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은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의 정탐꾼을 말합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겨주었는데 정탐꾼들은 거기 숨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서둘러 찾아갔다는 거죠. 왜 찾아갔을까요? 내일 아침에 천천히 얘기하지 왜 급하게 밤에 찾아갔을까요? 그날 밤이 지나면 정탐꾼들이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찾아간 거죠. 왜 찾아갔을까요?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라합에게 배울 점은 이거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정탐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다시 말해 정탐꾼 두 사람이 떠나기 전에 구원을 요청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기회가 항상 있지 않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눕기 전에, 이 단어의 뜻은 다른 말로 늦기 전에,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늦기 전에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달린 것을 기억하시죠?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이후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LA 있을 때 한국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자분으로서는 한국에서 가장 목회를 잘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김양재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의 남편은 의사였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특별히 낙태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40살 때 나이 40에 급성 간암으로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께 매달려서 제발 남편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남편을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남편이 그날 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밤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날 밤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간을 만약에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렇게 미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약에 라합이 구원을 요청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내일 하지 하고 미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합의 가족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눕기 전에, 다른 말로 늦기 전에, 그죠? 부모, 형제, 자녀가 영원히 늦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그림 보죠. 네 번째 그림. 이 그림은 참 강력합니다. 이 그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는 붉은 줄이 선명하게 보이죠. 이 집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핵심은 이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구원을 부탁했습니다. 나와 내 집을 구원해 달라고. 그러자 정탐꾼들이 구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표를 하나 주었는데, 구원의 표, 붉은 줄을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라 그랬습니다.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정탐꾼들이 약속했습니다. 이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집에 모여 있으면 공격하지 않겠다고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간 후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여리고성은 그때 불바다가 됐지만 라합의 집은 오직 이 집은 안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붉은 줄 때문이죠. 붉은 줄이 있는 라합의 집은 공격받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붉은 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다시 보시죠. 그림 다시 보시면 붉은 줄을 한번 잘 보세요.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붉은 줄은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죽음의 천사가 장자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문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붉은 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집은 착하니까 공격하지 않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집은 뭐 믿음이 좋으니까 공격하지 않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붉은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거죠. 붉은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공격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에 매단 붉은 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붉은 줄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습니다. 피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피를 보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이 피를 믿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이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붉은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착해서도 아니고요. 붉은 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림을 또 하나 보시죠. 십자가는 여리고 성에 매달렸던 붉은 줄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그 붉은 피의 연속입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남들보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라합은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타락을 해도 그것보다 더 타락할 수 없죠.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붉은 줄의 약속, 이 약속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남들보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착한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다 죄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붉은 피의 약속. 이 약속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이게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을 믿고 꼭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가족들의
구원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라합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림인데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여호수아 2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자기만 구원받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다 살려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라합의 가족들은 라합의 집에 다 모여 있으라 그랬습니다. 라합의 가족들은 붉은 줄이 매달린 라합의 집에 모여서 모두가 생명을 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붉은 줄이 달려있는 저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고요. 라합의 가족들은 다 저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나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는 나만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이 다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부모, 형제, 자식들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라합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도 살려주세요. 내 자녀들도 구원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은 본래 믿지 않는 집이었다고 여러 번 간증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은 100% 믿는 집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라합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런 말이 있던데 이 라합을 놓고 하는 말 같아. 라합이 참 자기만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온 가족들까지 다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한 후에 결혼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그래서 낳은 아들 이름이 보아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의 이상형이 보아스잖아요. 여자분들. 보아스가 누구냐 그러면 룻기의 주인공 룻이 결혼한 남자가 바로 보아스잖아요. 그죠? 룻의 새 남편 보아스.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요.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자, 마태복음 1장 5절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라합이 살몬과 결혼했다는 얘기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결국은 누구의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죠? 기생 라합을 함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할머니인데요. 창녀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가끔 이런 사람 만나요. 저는 안 돼요. 틀렸어요. 죄가 많아서.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죄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기생 라합도 구원받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는데 예수님의 피는 죄보다 훨씬 강력한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붉은 피 한 방울이면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살인, 강도, 절도, 창렬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씻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라합과 같이 기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기구해요, 그죠?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구한 인생이 얼마든지 복된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라합이 그런 선택을 했죠. 여리고성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라합처럼 세상이 자랑하는 여리고성을 따라가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라합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라합과 같은 성경 인물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합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강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환경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들 어떤 잘못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합을 구원해서 믿음의 영웅으로 예수님의 할머니로 세워주셨듯이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같은 은혜, 같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소그룹으로